122장 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굽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forgive our debtors. Do not lead us in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one. For thine is kingdom and power and glory, forever. Amen.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15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불신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직역하면 메리는 즐거운 혹은 신나는 정도의 굉장히 즐겁다는 뜻 이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리라고 말하면 해피보다도 더 센 뜻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즐거운 신나는 성탄 미사가 되세요 라는 뜻입니다. 마스가 MASS로서 미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즐겁고 행복한 또 매우 신나는 성탄 미사가 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예배가 되세요 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의 가장 올바른 뜻은 예수께서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메리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자라는 말은 동시에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오신 것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를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충분히 알게 될 것인데, 매우 메리 크리스마스가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도 충분히 해도 되는, 새해가 다가와서도 해도 되는 그런 용어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쁘신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불신자들로도 입술로도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매우 놀라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성도라면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깊게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그것, 곧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그 부분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어떠했느냐를 깊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들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그토록 많은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마침내 2000년 전에 실제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자신을 믿는 모든 자한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그거였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자를 향하여서 구원의 팔을 벌렸지만 예수를 진실로 또 정직하게 또 순전하게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만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자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어떤 사람은 둘째 부활에 곧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천국에도 이르지 못하는, 하늘나라에도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미 멸망의 결과를 받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어떤 위험을 당할까봐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서 조금씩 돈을 집어넣고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보험 처리를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안심을 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보험과는 다른 겁니다. 신앙은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조금 돈을 들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험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목숨을 사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던져도 부족할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던져도 부족할 정도로 그 정도 급이 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길흉화복의 여러 일이 일어납니다. 길흉화복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길흉화복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덤으로 어떤 추구하는 그 무엇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생활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몬의 책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숙연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내 육체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50대, 60대 나이로 있는 내 육체의 그 갈 바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속에 저 깊이 들어있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엄숙한 결정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질문 앞에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벗기기 위한, 죄인임을 건져주기 위한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또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주님이, 그런 고백을 해야만 주님이 내 죄를 빼앗아 가버리고 당신께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고 당신께서 그것을 짊어지고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이 신앙이라면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험으로, 문화생활로, 어떤 덤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길흉화복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핏값을, 그 공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엄숙한 결정을 하고, 내가 죄인이니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버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들려오는 어떠한 이상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험 들은 거라든가 아니면 길흉화복이라든가 세상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 길흉사, 개인사에서 잘 되게 바라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그 목소리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는데 어떤 죄 책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내게서 빼앗아 가시는 것은 죄 자체와 죄의 싹처럼 어떤 죄와 관련된 모든 영향력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심리, 감정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 괴로움을 털어버리시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시는 것이 내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가져가시고 죄 자체를 가져가시고 죄의 싹을 가져가시고 죄의 모든 영향력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주님의 내 죄를 대속하시는 것, 완전히 도말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사실들로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심리나 감정으로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맡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세상의 인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만큼 이런 죄에 대한 문제, 또 영적인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 민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삶을 잘 훑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빼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칩니다. 사람의 돈, 사람의 지위, 사람의 똑똑함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결코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도 너희를 살려낼 수 없다.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너희를 살려낼 수 없다. 오직 주어도 한 분, 또 주인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으로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 성탄절은 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본문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구유의 누이신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죠. 제가 일부러 태어나셨지만 구유의 누이신 예수라고 일부러 표현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장면이 20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조인 구유의 누이신 예수는 초라한 예수의 탄생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초라하게 오셨어요. 멀쩡한 여관에 머무시지도 않고 그 여관에 딸려있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우리에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고, 그래서 초라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이런 주님의 모습들을 보노라면 고린도 후서 8장 9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지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렇게 초라한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생각났지만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구유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물통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나 소의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 여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물통에 예수께서 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신 그 표적 때문인 거예요. 표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어나는 보여지는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지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라라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영감을 쫓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구유가 먹는 통이에요. 여물통입니다. 예수가 여물통에 뉘어져 있어요. 음식이 담겨야 할 그 통에 예수께서 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된 양식,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생각이 났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히고 싶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살과 피를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오병이의 사건을 설명하시는 살과 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많은 일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설교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됐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요한복음 666 제자들까지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 부분은 매우 소중한 것인데, 저는 구유의 먹이통에 누이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먹히려고 오셨구나.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마시우려고 오셨구나. 정말 주님은 우리 속에 완전히 오셔가지고 참된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히시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이 구유라는 단어, 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란 그 구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고 그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양식, 진짜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그것이 구유 속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1과 2 사이에 초라한 예수의 탄생의 모습과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전하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8절과 14절 사이에 있어요. 8절과 14절 사이에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누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가 가장 웅장하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천사의 임무로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 쉐키나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쉐키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이 잠잠해 있는 것, 이 땅이 침묵해 있는 것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완전히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어찌 보면 처음부터 천지가 창조될 그때부터 끝까지 무관심과 무지로 침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과연 인류 속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에게 맨 처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천사가 아니고서는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은 천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침묵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동방박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우선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그 천사가, 천군 천사가 가장 웅장하고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천사들이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식을 전했냐 하는 그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동방박사에게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집에 있을 때 경배하러 갔지, 동방박사가 여관의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목자가 먼저 가게 된 거예요. 목자가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우선은 목자가 먼저
듣고 목자가 먼저 전했고 목자가 먼저 확인하게 된 겁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떼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 밖에서 살고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문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에 뒹굴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에요. 밤에는 양떼를 늑대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의 뉴스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핫 이슈, 핫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알 턱도 전할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목자들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고 사회적인 입장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나서 누구에게 전해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서 천군 천사 엄청난 많은 수의 영적 존재들을 보내시면서 전하도록 한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목자여라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왜 목자일까요? 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요? 왜 목자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목자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까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엄청나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갈구가, 그 필요가, 그 사모함들이 엄청났었는데 마침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의 핫 뉴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고 또 긴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정말 가장 비천한 자이고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사회적 입장도 되지 않는 그냥 땅에서 뒹굴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성 밖에서 머물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또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또한 생각이 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날 겁니다. 고린도 1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말 잘하는 쟁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여 버릴 것이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돈과 명예가 필요가 없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다고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혜를 찾고 또 어떤 철학을 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리스도, 정말 저주의 나무에 달려버려서 입도 소문도 내지 못할 그 형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끔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은 가장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미련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를 비방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한 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깨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전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목자를 쓰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주의 탄생, 그리고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 되어서 이 속에 능력과 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힘있는 어떤 기업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오히려 겸손한 심령을 가졌던 목자들을 통하여서 확인되고, 목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고, 목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지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천사들이 서기관에게 알렸다면, 예수 탄생,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펼쳤을 겁니다. 빨리 모여라, 성경 공부 우선 해보자, 이게 맞나 안 맞냐를 먼저 따져봤을 겁니다. 헤롯에게 알렸다면 어떻게 했나요?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건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한테 알렸더라면, 사두개인들은 돈도 있고요, 또 제대로 공부도 좀 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처럼 종교에 매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한테 알렸더라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렸더라면 자기 캘린더를 보고서 일정을 짜고 어디서 회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순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준 그대로 믿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에 잘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이들이 말합니다. 야, 베들레헴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이루어진 일을 우리 확인해 보자. 이루어진 일들을 확인해 보자. 베들레헴까지 가보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확인해 보자.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를 확인하고 천사들이 자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고했는지를 그대로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나오는 것이 19절 20절에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확인하고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20절은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메시아가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제 마침내 왔다 막 전하고 막 뿌려대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이나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전부 머리 굴리느라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적시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자들은 순전하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준 그대도를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이 혁명적인 사실, 이 탄생이 얼마나 혁명적인 사실입니까? 천지가 격변할 만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영적 세계가 비영적인 세계로 진입한 사건입니다. 하늘에 영광이 울리고 땅에는 평화가 일어났던 이 귀중한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 사두개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 정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 대제사장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질문 속에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오히려 그들 모두에게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상한 별을 따라서 저 멀리 있던 동방박사가 올 정도라면 여관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이 여관에 머물었잖아요. 여관의 주인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에서도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전해졌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캘린더 보고 일정을 짜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구약 펼쳐내며 회의를 막 한다고 있었고, 대제사장은 어찌 하면 성전을 막 청소할까 고민하고 있었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겸손한 심령의 목자들만큼은 바로 나가서 구주의 탄생을 알려버린 겁니다. 목자들은 세미나를 하지 않았어요. 일정 짜지 않았습니다.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오히려 버려두고라도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 멀리 있었지만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16절에서 빨리 가서 구주의 임재를 확인해 버린 겁니다. 빨리 가서
구주의 임재를, 구주의 탄생을 알려버린 겁니다. 빨리 가서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겸손했던 비천했던 목자가 모든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빨리 알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구주가 탄생했으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합시다. 진짜 복음을 다른 날은 말할 수 없지만 이날만큼은 말할 수 있으니 이렇게 우리는 말하도록 돌들도 소리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입술을 우리로 하여금 벌려서, 불신자까지도 벌려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 혁명적 사실이 일어났다. 영적 세계가 비영적 세계로 진입하였다. 역사 속에 아무도 없던 그 비존재 인물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감히 육신을 입고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하늘에는 영광이 울려가고 땅에는 평화가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목자들에게만 알렸을까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다 알렸는데 겸손한 심령의 목자들만 마음껏 나가서, 빨리 가서 베들레헴까지 쫓아가서 그들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빠른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참 성도인 겁니다. 서둘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자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상이 조용했고 침묵했고 무지했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그때 천사가 먼저 영적 존재로서 깨우쳐 주었고, 그 깨우쳐 준 침묵을 깨뜨린 것이 목자에게 나타났고, 목자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침묵을 깨뜨리고 침묵하지 않고 주 예수의 오신 것을 막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지 않는 거, 주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 조용히 있는 거,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 형편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침묵을 깨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오심을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매우 메리했어요. 즐거웠어요. 매우 메리하였습니다. 매우 신났습니다.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습니다. 즐거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알린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짧은 단어를 통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목자를 통하여서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겸손한 심령을 가진 그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메시지를 듣고서 즉시로 나아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한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주의 복된 소식을 듣노라면 바로 순종하고, 바로 복종하고, 바로 응답을 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마구마구 흘러가게 하는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목자들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외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대로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아의 탄생을 마음껏 알리라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